오늘부터 레위기 묵상이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에 제물 소의 번제가 있고, 양이나 또 다른 가축의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를 가지고 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그렇게 새를 가지고 하는 번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껏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가 강제하여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면은 우리로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서 지금 그들은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가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형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날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할 때는 그 예배의 자리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번제를 왜 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본문 안에 3절과 4절분에 보면 속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나의 어떠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 속죄라기보다는 정결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침 매일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 정결 예식 중에 한 모습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례가 옛 언약 안에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이러한 정결 예식이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정결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 예식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이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뭔가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다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의적인 어떠한 속죄 의식들을 우리들이 행하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번제라는 단어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해되게 사용되어지고 잘못 가르쳐진 것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 간구함의 의미로 일천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가르쳐지고 행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천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으로, 횟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번제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1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그렇게 1천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소원함에 있어서 1천의 번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행하시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번제를 통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천번제가 성경적인 기원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불교적인 요소나 무속신앙적 요소가 가미되어져서 우리가 왜곡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네 개의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의 삶과 삶의 모든 영역들을 즐거이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즐거이 순종하며,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의 삶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